2022년 23년 3월 21일 화요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내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도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궁전을 떠나는 그런 시간들, 또 귀한 생명을 같이 했던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가 이제 다른 이제 자기가 살 수 있을 피할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은 노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언덕바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이 거기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이제 다윗이 은신처로 삼아서 이 작은 마을에 숨어들게 되었죠. 근데 이 다윗을 맞이하는 이 제사장이 그 다윗을 두려워 떨면서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자기로 이렇게 피난 온 것이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온 것이.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히멜렉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어찌하여 혼자 왔는가라고 물었더니, 지금 나에게 왕이 특수한 임무를 주어서 그 얘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말할 수 없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부하들이 어디에서 만나기로 작전을 짜고 지금 나는 여기로 혼자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다윗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이 거짓말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었고, 형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칭찬했었고, 골리앗의 고함을 치면서도 거기에 끄떡하지 아니하면서 맞섰던 다윗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동안 여러 번 사울 앞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것도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바꾸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망와서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먹을 것을 구하고자 그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제사장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죠. 원래 이 성직자들이 듣는 이야기를 잘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사장에게는 다윗에게 줄 빵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빵 먹을 것을 좀 요구했지만 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는 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죠. 안식일마다 밀가루 빵 12개를 제단에 올렸고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두었다가 한 주간이 되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거두고 새로운 빵을 놓고 그것을 제사장들만이 먹게 돼 있는 그런 빵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참으로 난처했죠. 줄 빵을 요구를 하는데 줄 빵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고민하게 되었겠죠. 물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 그 빵을 먹을 만한 그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만약에 너에게 주려고 한다면은 그 빵을 먹는 사람,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소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내가 그 빵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아히멜렉이 아마 고민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도 여러 고민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도 이 배고프다는 다윗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하죠. 여자라고는 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는가 하면서 제사장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빵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은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하죠. 그것은 다윗이 창이나 칼이 없는가 하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급하게 시켜서 내가 칼과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지금 그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동들이 즐겨 쓰는 물매만 있으면은 아쉬울 것이 없었고 그것으로 골리앗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었던 이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고 이번에는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같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것은 오늘 현실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놓친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두렵고 떨리며 분노와 천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혀 다윗답지 않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다윗답지 않다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나답지 못하게 내가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 다윗은 절망했고 절망했을 때의 모든 다윗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그러나 거기에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으로 또 이를 갈고 분노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체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소망의 자리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나마 다행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그토록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가 찾아간 것이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성전을 찾아왔다, 교회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밖에는 갈 곳이 없었는데, 그리고 참으로 귀한 결정을 가지고 이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은 참으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갔었던, 그래서 절망에 빠진 그 자기 자신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것에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빵을 주고 무기를 주었더니 아히멜렉,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던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원래 그 소망의 장소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곳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서 다시 삶의 자리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서 서로가 보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히멜렉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진설병에 받쳐진 빵을 주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장식된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주는 것, 여전히 이것도 힘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쳐서 자신을 찾아온 성전을 찾아온 다윗을 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었고 먹을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비유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또 마태복음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명을 지켰느냐,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몰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뜻하게 또 품어주고 힘을 주었던 아히멜렉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진 이들, 그래도 내가 어디를 찾아갈 수 있을까? 갈 곳 없는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이요. 또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품고 서로 돌보고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귀한 일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가 찾아간 곳,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모습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용납하고 서로 보듬고
또 때로는 예기치 않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두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또 서로 용서하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교회를 찾아오는 한 심령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 그들을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단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내어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특별히 힘든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함께 보듬어 나아가는 우리 성익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새 힘을 얻고 특별히 또 새로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힘과 용기를 얻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열매만 맺어지는 우리 성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나아가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루의 힘든 생활을 마치고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일 때에 그 힘든 하루를 다시 회복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것이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 서로 돌봄을 받고 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모습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그 무엇보다도 무엇도 부러워하지 아니할 만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진정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여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사랑의 수고로 보듬고 용납하고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공동체를 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